언약궤가 막 엄청 수십 년 동안 뺏겨가지고 딴 데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이 시를 지어 불렀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전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언약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니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스텔라. 오늘 이 시간은 다윗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때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마음도 찾아야 돼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가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성막이 무너져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우상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또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한테 뺏긴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파괴된 거나 성막이 파괴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다는 거는 성막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3번 파괴된 것이다. 성전은 3번 파괴된 것이다. 언약궤가 뺏겼을 때 1번,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2번,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이 또 파괴돼 3번이나. 그러니까 3번이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전쟁 주시고 흩어지게 하신 거를 3번이나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내산 언약에 주실 때, 시내산 언약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도 그때 거기 써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그쪽에 읽어보면 너희가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우상숭배하면 이게 다 다른 나라 너희들이 다 끌려간다고 그때 다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런 재앙을 허락하겠다. 그때도 얘기했고 그것을 회복한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 때도 솔로몬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놓쳐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 흩어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시켜주세요.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모세가 했던 그 원리대로 또 깨질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하면 또 파괴될 것을 또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게 깨지잖아요.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성전이 3번이나 파괴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걸 정확히 봐야 돼. 성전이 3번이나 파괴됐구나.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전이 말하고 싶은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버지 요셉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내가 이 성전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성전을 너무 귀히 알았어요. 그 내면.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벽에 통곡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때 당시 유대인, 남유다 때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들 똑같은 상태예요, 영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세상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인 줄 착각하고 그 사람 그리스도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자기네들 도와주고 다윗 왕처럼 자기 나라를 주변 나라의 위협에서 해방시켜주는 인물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이해 가시나요? 좀 또 잘 이해 안 가는 듯한 갸우뚱하는 얼굴이 좀 이해 가시죠? 제 말을 잘 들어놓으세요. 근데 지금 다윗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 파란색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산이라고 성경에 나온 것은 그 성전산 아니면 신의 산 둘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어디겠어요? 시온산이겠죠. 성전산, 시온산성에 있는 게 거기에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잖아요, 그죠? 내나 그게 시온산성 안에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자이언, 시온이거든요, 시온. 근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누가 만났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드렸잖아요. 자기 받은 모든 응답까지도 드리면서 아들을 내어놨는데, 가장 소중한 걸 내놓았어요. 나의 주인 된 걸 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놨는데 주님은 그걸 안 받으시고 수양을 딱 준비해요. 수양. 내가 내놨는데요, 자기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내놨는데,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놨는데 도리어 나는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들이 최고 생명 같은 거예요. 아들만큼은 못 내놓은 거예요. 아들에 대한 걱정만큼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걱정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받을 거라는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전혀 삶은 죽은 것 같이 돼버려요.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짐을 야곱은 내려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안 맡긴다는 표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앞에 모든 문을 열어가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감옥 갔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문을 열어요? 요셉이 감옥 간 게 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려진 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형제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갔는데 무슨 문이 열어졌다고 하세요, 정영 목사님? 내 상황은 완전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지금 열린 문으로 가고 있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혀가지고 막혔는데 내가 열린 문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 돼 있다면 막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열린 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사람들은 다 막혔다고 하는데 열렸는 걸 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성공한 목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염려를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마. 지금 잘 가고 있어.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 노예 일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열린 문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대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본인 자신이,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본인 자신이 열린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 상황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열으신 문은 인간으로서는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앞에 문을 막으시면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에 이게 없어요. 맨날 울었다가 자빠졌다가 맨날 주여 주여 막 울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가 굳건한 거야. 그래서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리하세라는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왜 대답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모리아산 그 자리인데 다윗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회개의 자리예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가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끝까지 그 성전을 완공을 마무리 지었던 그곳,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됐다고 된 그곳이요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요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언약 체결을 했던 그곳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계속 진정한 기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던 관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제사, 아브라함, 다윗, 아까 말했던 스룹바벨,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서, 그 성전에서 그 교제가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니까요.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축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 막 깨끗하게 하고 막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막 마음을 막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막 내 막 힘으로 막 그렇게 하고 막 거짓말 안 하고 막 그렇게 거짓말 안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말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나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여호와의 산에 자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요. 시온산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딴 데서 지금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제사장들이랑 막 그 제사장이 안 들어가지고 또 한 번 사람들 죽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랑 같이 엄청 많은 사람들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역대적으로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시도 짓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갈 때 지은 시고 도착해서 지을 시를 얘기할 때는 요셉 얘기도 하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뭐 다른 시편 말씀 전했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말합니다.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오늘 찬양도 이거를 알아야지 찬양이 더 깊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는데 머리를 왜 들어? 문을 막 머리를 드나? 문이 막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그때 문이 이렇게 뜨드드드드 하고 열리잖아요, 성문이. 그리고 이 성막에서는 커튼처럼 위로 이렇게 걷는데요. 그래서 문이 열려질 때 이렇게 머리를 든다 표현이 문이 이제 활짝 열린다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표현적으로는. 근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1차적 의미, 문의 1차적 의미는 다윗 가지고 가는 그 다윗의 성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의 문이다. 다윗이요. 거기다 성전은 아직 못 지었지만 찬양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찬양팀은 왜 이름이 그거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찬양팀 이름이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성전은 안 지었지만 성막 모형은 다윗이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성막은 쌓아 한마디로. 이게 건물로 안 지으니까 막 천으로 지금 금방 그거는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성막을 금세 만들고 다윗성에다가 금방 만들고 분명히 거기다가 언약궤를 그 성소 안에다 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에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항상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가지고 진을 11번, 41번 진을 쳤단 말이에요. 40년간. 그리고 42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그 앞에 지나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언약궤를 맨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면서 막 같이 움직여요. 내가 뭘 설명하려다 이 말을 했지?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언약궤는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것은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뜻하니까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 넣어놓고 어린 양 피 뿌리고 거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도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앞에 가지고 가요. 싸울 때도 언약궤가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그 성막의 안에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릴지어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불렀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으십시오. 막 태준이가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셨고,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분명히 중의적으로 썼다,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은 다윗은 안 해놨어요. 근데 그냥 영감으로 저는 알아지고 있고, 다윗이 그렇게 안 썼어도 나는 그렇게 해석할래.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건물만 얘기한 거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석할래.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면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이렇게 할래요. 시인의 마음이 있건 없건.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알려준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야. 근데 분명히 그렇다. 어떻게 아냐? 영감으로 안다.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3차적 의미를 써놨어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믿는 우리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대적의 성문,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을 차지했다, 성문을 차지했다. 그것은 옛날에는 공성전이 많았어요. 성을 공격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족속들 성들을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성문들을. 근데 공성전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문을 박살을 내버리면 뚫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을 얻었다. 그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때 당시에 공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성문을 얻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적의 성문을 얻었다 그러면 대적이 갖고 있는 그 가인이 자기 성을 쌓잖아. 세상에 자기 성만 쌓고 있어. 대적의 원수 마귀의 세상 나라고 그 성이야. 근데 영적 정복을 뜻하는 거야, 한마디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 고대 도시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뜻은 고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이자 출입구였던 그 문이 뚫렸다는 것은, 성문이 뚫렸다는 것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했다, 이것은 그 도시나 나라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의미예요.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 마귀를 이기고 복음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 더러운 영 쫓아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나온 이 진도, 성읍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를 스트롱홀드예요. 이게 요새, 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성들을 박살내는 거죠. 그죠? 근데 박살내기 전에 가장 먼저 박살내야 될 게 우리 안에 진이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내부의 적, 여부수 적성 먼저 딱 박살내고 시온산성 딱 차지한 다음에 정복정쟁 가잖아요. 딴 데로. 우리도 우리 내부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딱 정복시키고 그때 다른 땅을 정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방송국을 꺼라. 제가 그런 말도 많이 했는데, 사단의 견고한 진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좋은 생각이야. 어떤 상황을 볼 때 나의 좋은 해결책, 이런 게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램들도 사실은
당장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내 생각이요. 야곱이요. 요셉이 지금 당장 보디발 장군 집에서 풀려서 왔으면 좋겠어. 그 야곱 생각이야. 처절하게 감옥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좋은 생각 방송국을 오늘부로 파괴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생각 방송국을 오늘부로 폭파시키기 바랍니다. 폭탄 다 던져가지고 폭파시키세요. 그러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은 생각 방송국 때문에 좀 많이 힘들으셨잖아요. 나중에 폭파시키니까 잠을 잘 잤어.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면부터 올 겁니다. 힘든데요. 상황은 힘들고 풀리지 않고 수수께끼 같고 답답하고 실타래가 막 엉킨 것처럼 돼 있는데 자는 거야. 왜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내가 그거를 골똘히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그게 풀려요, 오늘? 여러분 풀려요? 요셉이 노예돼 있는데 오늘 내가 걱정하면 풀려나요, 여러분? 감옥 갔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지, 나는 힘드니까. 이제 감옥까지 갔는데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맡겨요?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는 거야. 그 맞는 논리로 저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당신을 증인 삼고 당신의 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열린 문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믿으시라. 아니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그 믿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이 들려도 그게 믿음이 없으면 뿌리가 안 내리고, 말을 들었는데 그게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내 삶에 다시 나는 똑같은 걱정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원통함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염려로 돌아가고, 똑같은 내 방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반복할 것입니까? 오늘 끊어내라, 그냥.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내 주변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주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막을 자가 없다. 나를 위해서 막을 수 없는 그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로 일단 통과. 또 문이 또 보이면 여기 막혀 있는 거 나도 이 문으로 통과. 또 막 다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주께서 오늘 그 시점에서 내게 보이는 문이 그 통과.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문이 여기 있는데 주변에 어두컴컴하고 힘든 거 보고 아이고 언제 풀려요? 저기서 빛이 반짝반짝해. 그걸 가면 돼. 근데 저기 빛이 반짝반짝했는데 아이고 언제 저기까지 가. 여기 힘들어. 다 막혀있어. 절망이야. 막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내 걱정에 사로잡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여전히 문제에 대해서 주인은 내가 된 사람.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람. 그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가장 먼저. 아이, 하나님은 알아서 그 성소에 들어가셔. 그거는 기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언약궤가 회복돼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만 들어갈 때 제사장 들어갔네? 멀뚱멀뚱 보고 제사장 어린 양 잘 잡았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아이고 알았어요 고개 끄덕거리고 삶 속에서는 내가 그 묶인 문제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도들도 공감이 되고 영적 공감이 되고 충만해져서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같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는 어쨌든 작아도 한 명 한 명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이 계속 회복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피 바르고 계속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나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자꾸 민감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나의 삶의 실제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문 쪽으로 가야 되나 자꾸. 문을 열고 계셔요, 주님 지금. 닫혀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막막하다고 문이 닫혀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열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것 제 앞에. 그 열어진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다 열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침울해. 응? 어떤 외국 목사님이 Can you say amen? 그래서 영어로 아멘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딱 하니까 막 사람들이 Can you say amen?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막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거기보다 저는 더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주 사람들 양반이었어. 진짜 여기까지 뽑아내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다. 여기까지 뽑아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점잖은 우리, 저도 그래요. 어디 전국에서 사람들 막 모였는데 혼자만 말 안 하고 있어. 내가 스스로 진짜 말 한마디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게 뭐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함부로 하는 것도 예의 없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게 예의 이상하게 기준이 양반이에요. 한마디로 전주 스타일로 말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서 갑자기 여기서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되게 빨리 끝나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벌써.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제가 계속 설명했죠. 문들은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영권이 생겨요. 권세가. 그래갖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예수님이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의 어떤 사탄이 마련해 놓은 우리 인생의 어떤 기획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탄이 막아놓은 성문들이 있고 우리 사역의 성문이 있고 나의 비즈니스의 어떤 문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 선교의 문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문들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막힌 것 같은데 왕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분명히 거기는 막힌 것처럼 보였어요, 내 눈에는. 근데 우리의 보여지는 눈의 상황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도저히 빛이 없고 끝난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워버리는 거야. 사울왕한테 죽도록 당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시간이 아무리 가도 계속 안 좋아져. 왕이 될 기미는 전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절대로 1년도 안 늦게 1개월도 안 늦게 하루도 안 늦게 그날에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30살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문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감옥에서 나와. 근데 요셉이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음 달에 왕이 된다니까. 근데 막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져서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절대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대로 그것을 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막막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열린 문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오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이런 상황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막한 시절이 있어도 열릴 때 되면 다 열려. 우리의 마음만, 중심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서 준비만 돼 있으면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깨달아지는 영적 상태가 기도의 상태로 더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내 삶에 막막한데 주께서 행하실 일을 알고 거기에 소망이 딱 있으면 이미 기도의 상태예요, 그게. 제가 우리 엄마 얘기를 자꾸 해서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안 했는데 맡겼기 때문에 기도의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전환돼 버리면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마음의 지침과 눌림과 걱정을 그대로 집에 안고 갔어. 그럼 여기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도 흘렸는데 그건 감정적인 기도고, 여기서 기도를 뜨겁게 안 했는데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소망이 생겨서 집에 걸어가면 그건 기도의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생각이 전환돼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맞춰져 버린 거예요. 뭔가 틀어진 게 딱 맞춰진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상태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열방의 문을 여는 거예요. 또 문 얘기를 제가, 또 문만 다 찾아왔어, 제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하고 사도행전 맨 밑에 거 두 개예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독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네. 대적하는 자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막 안 열린 것처럼 열려졌는데 안 열렸어, 열렸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열면 안 돼. 스즈메의 문단속처럼 엄청 재앙이야. 막 하나님 여신 좋은 문이야. 옆에서 사탄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 야, 경빈이랑 같이 스즈메의 문단속 보러 가자, 우리.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문 열면 재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그 계획이 있는 우리를 향한 문이란 말이에요. 열면 그 통과해서 가는. 근데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하죠. 유효한 문. 효과가 확실한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크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사탄이 공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해봤자 하나님이 여시는 큰 광대하단 말이에요. 큰 유효한 문.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아무리 사탄이 여기서 방해하고 막아봤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선교와 전도와 선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문은 어떤 식으로든지 열려져 가게 돼 있어요. 막히면 돌아가면 돼. 그냥 딴 데 또 열리게 돼 있어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곳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머리에 임했다, 너희 위에 임했다,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쫙 확산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지금 복음은 이미 그 자리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여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에게도 왔고 우리가 또 그 복음을 들고요. 중앙아시아로 향하여서 막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서 AI 통해서 또 막 기업들을 일으켜볼까 막 하면서 막 세상에 또 다른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무브먼트, 빛의 무브먼트를 보는 자들이야. 사람들은 관심 없는 빛의 움직임을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막 이런 게 해가지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막 회사 차려가지고 간판을 내고 막 이런 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시작하셨던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예루살렘의 빛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저는 그게 가장 소중해요. 그 움직임이. 나는 그 빛의 움직임 속에 있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어찌 아셨든지 이름도 빛날 혁이야. 이름이 좋아요. 전 제 이름이. Shining. 영적 정체성이 좋아 저는. 아니 그냥 이런 것도 좋다니까요. 왜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그 문은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곳은 단순한 건축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건축물의 문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성읍의 문이요. 가나안 족속들의 이 세상 성읍의 문, 우리가 정복할 그 문이요. 대적의 성문, 이 사탄의 사탄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사탄의 문을 박살낸다는 뜻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요. 영광의 주요, 만주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영원한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건 영원 천국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또 무슨 문입니까?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민족과 열방, 전도 선교의 문이요. 복음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 시를 쓰면 그 후대 사람들이 윤동주가 시를 쓰면 윤동주의 시는 이런 것이라고 해석해 놨거든요. 윤동주가 그걸 보고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도 참 잘 표현했네요. 어떤 사람은 겉핥기식으로만 딱 표현을 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근데 아마 다윗이 제가 천국에서 만날 건데 정영 목사 참 해석 잘했다. 내 마음 참 해석 잘했다.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시를 읽었을 때 제가 받은 영감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받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께 묻고 다윗에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찾아본 그냥 흔적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흉내낸 것도 아니라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세계에서 최고 중요해요. 제가 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전도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마음을 만날 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될 때 우리가 이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찬양이 내 마음속 깊은 영혼의 찬양이 될 때 그때 전도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냥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영혼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땅에서 메모 하늘에. 그 다 문 여는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 문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열쇠로 뭐예요? 문 열잖아. 천국 열쇠.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문을 열고 천국 열쇠 문 열고 딱 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시인이다. 다윗도 시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주 창조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게 알아져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죠. 그때 우리 안에서도 생수가 넘치고 생수가 터지고 성전에 물이 흘러나가듯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말씀이 되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적셔져요. 물에 적셔져. 물에 잠겨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충만케 되어지면서 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준 형제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